13장과 14장에는 가네스 반자의 아주 신앙적인 어떤 획기적인 불신앙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불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는 것마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지만 불신앙의 부분들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규례와 또한 율법과 규례 제사를 잘 때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살게 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이지요. 자,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살게 할 땅을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요. 여러분 14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14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내가 명철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14장 30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오늘 15장 2절에는 내가 주어 살게 하는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조적이지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증거로 인하여서 칭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느냐? 소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 때 가장 참 일어설 수 있는 것,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만 돈독해진다면요 어떤 세상의 환경, 어떤 여건이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에 접할 때에 그 환경에 휩쓸리고 환경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고 환경에 짓눌려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돈독하게 할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도 불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는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꼭자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꼭자기에서 은혜의 정상으로 은혜의 꼭대기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모든 기쁨을 소유하며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뭡니까?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자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괴로움을 두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시편 보세요. 1절과 2절 어디로 갑니까? 초장이죠. 푸른 풀밭이죠.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인도하시죠. 그런데 4절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맞아 든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형통이라 그랬죠? 형통.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무슨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삶 자체가 형통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예로 우리가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지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항상 푸른 풀밭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있다는 사실. 우리 늘 기억을 하셔요.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뭡니까? 만사형통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병들기나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큰 문제로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부도나고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우리 사망의 골짜기다. 그 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인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여기 가면 절망해버려요. 절망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예 그냥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게 형통의 삶이 되신다.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여러분 8장 24절 시작.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불가하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그런데 소망이 보이는 겁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누가 소망이라 그러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으로 무엇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 1장 27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누구?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오늘 빌립보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무엇이다? 소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일체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니는구나, 참으로 이렇게 꼬이는구나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아이고 대대로 내버려 그러면 이거 믿음의 사람이 있던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2절과 3절에서 5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그럴 때에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모 가루 10분의 1의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자,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소제, 전제, 번제를 비롯한 자원제와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이 소제와 전제, 번제를 비롯한 자원제, 짐승의 희생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이처럼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 그러니까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 소제와 전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와 정반대였던 것은 오직 자원한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헌신제를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어떤 것을 드리느냐? 소제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자,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헌물을 드리는 자 고운 가루 뭐냐?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고운 가루를 왜 드립니까? 고운 가루가 어떤 가루예요? 고운 가루 엄청나게 잘게, 고운 가루는 이 곡식이 뭐로 되신 거예요? 잘게 부서지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 감사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뭐가 없을 정도로, 형체가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는 형체가 나오면 안 돼. 가루가 되어야 된다. 가루. 내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뭐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 전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 드리는 자원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왜 가루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이 뭐가 되어서? 가루가 돼요. 형체도 없이. 이 말은 뭡니까?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누구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2절 보세요. 사사기 5장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백성들이 즐거이 뭐 했더라? 헌신하였으니. 헌신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헌신이란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네? 헌신. 출애굽기 32장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네?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을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죠. 뭐 하는 자? 금송아지 만들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가 죽었어요? 죽이는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형제, 또 자매, 친구, 이웃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칼로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헌신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 사람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저희들은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 우리가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신은 만만해서 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우리가 나왔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더니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 즐거이 헌신하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힘들고 어렵지만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시편 110편 3절 보세요.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자,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서 헌신이 또 나오지요. 헌신이 뭡니까? 찬양을 주께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32장도 헌신이 뭐예요? 누구 편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예요. 또 시편 110편 3절도 누구 어디에 있을 때 헌신이다? 주의 앞에 있을 때.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더라. 주께 나오는 자체가 또한 헌신이다. 그만. 그래서 헌신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가는 거.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거. 그게 헌신이다. 그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 편에 서서는데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너희가 우리를 많은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어떨 때 너희가 우리를 사랑해요? 뭐하기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
은혜를 자 8:1과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라. 자 목숨까지 들여서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 주었을 때에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희들에게 했을 때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를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많은 자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더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뭐 했다고? 주기를.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주었더니 너희들이 나를 많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자 목숨까지 주었다. 누가 목숨까지 주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되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내가 어떤 자냐?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그 소망이 있는 자로서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렵다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형통한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일었어야 될 때다. 왜냐? 이게 바로 형통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도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주저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바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원제를 드리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